오늘 역대하 마지막 36장으로 남유다의 17대에서 20대 마지막 4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꿈꾸었던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가 죽은 후 남유다의 신앙과 국력은 급격하게 쇠락합니다. 그때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2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왕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잠깐 제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리면은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세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절로 4절은 남유다의 17대 왕이자 요시야의 막내 넷째였던 살롬이라고도 부르는 여호아하스는 23살에 등극해서 불과 3개월을 다스립니다. 유다 임금 20명 중에 가장 짧은 기간 다스립니다. 그는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위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강제 개명을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관할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의미하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바르게 다스리고 양육합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왕이 유다의 왕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일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 주석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을 바꾼다면은 당사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국민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을 느끼고 분노할 겁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왕위에 올랐다면은 여호야김이 당연히 자기의 무력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11년 동안 다스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짓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을 누르고 중동의 새로운 실력자가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자, 그리고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등극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죠. 그에 대해서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10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살짜리가 무슨 악을 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10달 열흘 꼭 100일을 다스리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죠. 그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지요. 자, 그에 대해서 성경은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를 대표할 정도의 큰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목숨을 걸고 호소해도 시드기야는 끝까지 듣지 않고 결국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 땅은 황폐해집니다. 자, 오늘 역대하 마지막 36장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역대기 말씀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단순하게 중복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관점에서 해석된 성경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보다 의미로서의 역사, 즉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역대기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대기를 마치면서 남유다가 망했다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그냥 기록하고 그치지 않고 그 남유다가 망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신 그 70년의 기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유다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땅이 황무지가 됐다, 버려졌다. 이 말은 그 땅에 곡식이나 과일나무를 심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7년마다 한 번씩 있는 안식년을 70년간 지키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그나마 형식적으로 지킵니다. 자, 그런데 안식년, 7년마다 사람과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또 50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희년제도, 이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어떻게 7년마다 1년씩 농사지지 않고 쉬어요. 그리고 50년마다 다 빚을 어떻게 탕감해줘요. 도저히 안 된다 하고 안식년, 희년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다 계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무시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관건적으로 쉬지 못했던 안식년을 누리지 못했던 땅을 쉬게 하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나면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역사도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이후에 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무너졌는지,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실수하고 실패한 후에도 무너지고 난 이후에도 더욱더 주께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무릎 꿇는 인생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여전히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더 큰 희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실패한 이후에 70년 지나고 나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나서 기록된 이 역사서는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포로 귀환을 명령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혹 쓰러지고 낙심했지만 새롭게 희망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 넘어진 인생 다시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나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왜 실패했습니까? 하고 곰곰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은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일어서라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역대기서를 마치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소망의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과 부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기를 마감하면서 온 세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늘 자리 잡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혹시 실패의 자리에 떨어질 때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몸과 마음의 회복과 부흥의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소망 붙들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